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뿅뿅 이렇게 막 날리면서 예? 예, 오늘 말씀은 신앙인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기본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과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오늘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올바른 진리 안에서 균형을 잡고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데 또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기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개의 의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이 자기의는 사람들의 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 두 가지의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선행이 저울을 딱 이렇게 저울을 달아서 이쪽이 선행이고 이쪽이 좀 잘못한 거라면 선행이 이렇게 많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착하면 천국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의로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 의롭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예요? 중심까지, 생각까지, 마음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뭐를 하냐면 착하게 살면, 의를 행하면, 구제 많이 하면 네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의로워져야 한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의를 무효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헛되이 죽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으로 내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이 고백은 신자라면 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야.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할 때는 활짝 웃더니 이제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좀 그렇죠. 예. 그래 이게 좀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고 오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임재가 풍성히 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제 몸으로 제가 느낀다니까,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바울 것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의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을 그대로 믿음으로 소유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분의 의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들에게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의를 무시하는 것.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므로 선행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데는 나의 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아무리 뛰어봐야, 아무리 해봐야 그 의에 이를 수 없으니까 나의 선행, 나의 의로는 구원을 얻는 데는 무익해요. 그렇다고 자기 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의가 필요 없느냐?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신 분들 가운데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하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합리화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믿고 있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데는 무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행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계신다니까.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니까요. 성경은 어느 정도 말을 하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세요. 그러니까 그 의의 기준은 이룰 수가 없어. 그러기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 얻으려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뭐를 이야기하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꾸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혈통으로 안 돼, 육정으로 안 돼, 사람의 뜻으로 어떤 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듭남인 것입니다. 거듭남.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데는 자기 의가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니까. 지금 자, 교회 안에도 그게 의외로 많아요.
자, 거듭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데는 자기 의는 무익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이미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필요하다니까. 지금 무슨 말, 어디 전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냥 뭔가 그렇게 계신 것 같아. 고개를 좀 끄덕여 줘보세요. 구원 얻는 데는 자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자기 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의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의. 자, 만약에 자기 의가 없다면, 사람들끼리의 어떤 윤리나 도덕 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겠죠. 응?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실실한다. 맨날 거짓말만 해.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딸이 됐으니까 뭐 거짓말해도 그까짓 거야. 자, 그러면서 거짓말을 실실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 이제 속으로 그러겠죠.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겠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자기의, 사람들의 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본인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물건을 훔쳤어. 그래 걸렸어요. 그러면 벌금을 물든지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불이익이 돼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사람들의 의가, 자기의 의가 일정 수준의 의가 없으면 뭐가 합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과 목회자의 관계, 교우와 교우의 관계, 직장과 또 동료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의는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데는 발휘를 못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가 없이 불법을 행하면서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방관하게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의 환경에 침투해 들어가요.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자기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가 없다면, 선행이 없다면, 자기의가 없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깨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죠. 마귀는 도둑질해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이제 아버님 별로 이제 안 좋게 보통 이야기했는데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그냥 손정현, 이렇게 손자 정자 우리끼리 이렇게 보통 이제 손정현 아들인데, 제가 우리 아버님의 아들로 태어나려고 뭔가를 막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에게 태어나려고 아버지 막 이렇게 막 빌면서 막, 우리 윤댕이 오늘 왔는데 윤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려고
막 공을 많이 들이고 착한 일을 많이 했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데는 자식에 뭐가 없어요. 행위가 선행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거예요. 그냥 뭘로? 부모의 은혜로,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윤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내 맘대로 살아. 에? 아버지 뭐 상관없이 아버지 이름 대면서 슬슬 거짓말도 하면서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야. 나의 의가 쌓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따라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세요. 우리의 착한 행실,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원받은 백성을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에게도 복이 되죠.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온다고 약속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뭘로 드러낸다고요? 나는 진짜 예수 믿어. 나는 진짜 예수 믿어.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진짜 믿는 게 아니고 뭘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치? 행함으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도 말을 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질문할 때에 교인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믿는 척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화목제물이 대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자기 의가 있는가?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창조되는 것입니다. 창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쉬운 질문을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 보통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게 보통 교회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말이 맞는 것 같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사함,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이 얘기를 한다니까. 보통은.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죄 하나도 안 지켰네? 죄 하나도? 또 그러니까 또 할 말이 또 없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몸으로 언행으로는 죄를 지어야 안 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일면 맞는 부분도 있어.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왜 정확한 진리가 아니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신 정체성을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던 죄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은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자의 조건입니다. 자,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태어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예요.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을 가졌어요. 연합된 영.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거듭난 자의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본성이 처음에 육으로 태어날 때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거듭날 때는 죄성이 그대로 있고 의로운 본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죄성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존재? 의의 본성을 가진 성령을 소유한 의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이 많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왜냐하면 그게 의로움이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진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죄인인데? 그러니까 잘 안 돼. 그게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말은 자기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 영적인 마귀에게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하고 구속 사역을 무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의인으로 태어난 의의 본성을 가진. 그러므로 거듭난 자, 의인은 의로운 삶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100% 이르지 못할지라도 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의는 구원을 얻는데 무익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으로서 기본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계속 그렇게 반복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천천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 같이 노래를 잠깐 감겠습니다. 반주해주고. 부모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선행과 노력과 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행위를 보고 좋고
조건을 걸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으셨다면 아마 과연 이 중에 몇 명이나 당당하게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영이 의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자녀임을, 이건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려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사랑을 더 부어 주옵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노력,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지만 우리에게는 자기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이 있어야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을 때 많은 인간관계에 파괴가 오고 고통이 옵니다.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께도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여러분은 자기 의를 가지십시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